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 쉽지 않은 길이죠. 죄인의 신분으로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는 길이었고요. 또 그 기후와 또 항로마저도 그를 편히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레데 섬에 위치한 베닉스라는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게 되죠.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이 그레데 3,000m 높이의 그 산에서부터 바다로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계속되는 이 풍랑 때문에 할 수 없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튿날 이제 짐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짐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의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짐이 없어지면 선주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배의 기구를 다 버리면 선장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배의 기구를 이 19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그 강조를 해요. 그처럼 자신만만했던 자기들 스스로 이제 생명의 기구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주와 선장에 의존해 가던 이 백부장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어제 말씀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나침판이라는 게 없었어요. 별이 나침판을 대신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이제 불어치니까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으리라는 어떤 희망조차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아예 먹는 일조차도 그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죽음의 파도가 엄몰을 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이제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무기력, 절망, 탄식, 이것만이 이제 그 배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다시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자, 영적 권위자가 전면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서 죄수인 이 바울이 여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에요. 276명의 사람들을 해집고 이제 다니면서 확신과 위로에 찬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떨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바울이 서서 그들 가운데 위로와 확신에 찬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바울이 일전에 베닉스 행을 말렸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당한 일들이 지금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만약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레데의 그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당한 이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들에게 닥친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을 어긴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예언에 대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그 과거에 미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들춰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며 격려합니까? 바울은 두 번이나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25절에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면서 지금 안심하라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권면의 근거로 2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사실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자,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초점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께 친히 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자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보낸 천사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24절을 보시면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손상 없이 보호해 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바울은 지금 반드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의 법정에 서려면 지금 파선으로 죽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태풍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여행자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지금 여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릴 사건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사하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살릴 거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 두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권고의 말을 해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배가 어느 섬에 이제 걸리게 될 거라는 거죠. 좌초될 거다라고 부언 설명을 해줍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두 번이나 자신 있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자,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곧 바울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는다라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한 배에 탄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안심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죠. 눈으로 봄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요, 그 마음의 평안함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평안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만이 참된 평안의 열쇠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안전한 가운데 있어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고통의 나날을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그 마음에 항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뭐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냥 말로만 건성건성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참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정말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평안을 항상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알기에 당당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여겼던 바울만큼은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느끼게 돼요.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둡고 침울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이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재난의 소식밖에 들려오질 않아요. 범죄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도요, 이 땅은 정말 자신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절망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그 풍랑 가운데서도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어요.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구원의 소망, 구원 받을 거라는 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금 결국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로 그들이 갈고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 구원의 방법이 무엇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정말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죠.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는 바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고난이 오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주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구원의 평강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참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음을 또 우리는 당당하게 또 전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대선일 하나님께서 5년을 또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뽑아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로 고통당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 속히 산불이 또 꺼질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